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힘을 내시고, 또 날이 굳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 구름 뒤에, 비 뒤에 태양이 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내준 위로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방법이 좀 남달라요. 단순히 힘내라, 이 고난은 곧 지나갈 거다, 아프지만 참아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비극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할 수 없는 고귀하고 복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의 고난이나 재앙이나 저 정치적 핍박이나 로마의 압제, 이것이 결코 상대가 안 되는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힘내라,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 안 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자고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고,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신앙이 깊은 자리로 간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사람들을 위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인 죽음이 진정한 재앙일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재앙이 아니라면 우리의 현실에서 공포라는 게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으로 연결된다면 우리가 겁낼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날마다 죽음이라는 것을 배후에 두고 질병과 어려움과 가난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공포로 몰아가고 있고 마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이 시작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누구냐라는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게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종 타협을 시도하죠. 하나님 저 더 이상 안 자라나도 되고 더 거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점에서 그만하시고 나 그냥 먹고 사는 거나 걱정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고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얼마나 크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까지 그 일의 후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후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람의 과정 속에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훈련을 받고 나며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죽음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천사들이 후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성도들이 후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한다고요? 앞에서도 살펴봤죠. 천사가 부러운 거예요. 왜요?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고 치지고 벗고 안 살아도 되는 것 같고 그냥 날마다 찬송만 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자꾸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 수고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 이런 것들만 추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 이 일상이 소중하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다시 들어와서 살펴봤잖아요. 오병이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 이런 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 딛고 걸어가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일상을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영광과 존귀의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길에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예수가 친히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손에 죽으셨어요. 수치와 고통 속에 죽음이라는 최고의 재앙, 최고의 불행, 최고의 비극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부활을 만들어 부활의 영광은 이런 과정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세상의 자랑과 명예는 늘 인간의 자랑으로, 명예로, 그래서 뭔가 막 얻은 것 같지만 최후 승리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결국 다 떨어지는 것이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생이 있고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생명이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는 적극적 의미는 그 가치가 영원하다는 그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영원한 거예요. 생명의 가치,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에는 죽음의 헛됨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죽음의 비극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영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고난 앞에서 아니면 현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천사가 후사가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대변되어지는 성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 십자가를 찌심으로 우리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서 2장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히브리서로 위로하지만 단순히 힘내라, 이 일은 곧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내가 기도한다, 이 정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가 생명이었고 십자가가 승리였고 십자가가 축복이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넘어뜨릴 수 없고 로마가 넘어뜨릴 수 없고 현실이 넘어뜨릴 수 없다.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그 의미와 깊이와 목적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넘어서는 믿음,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 세상을 축복하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로코의 지진, 리비아의 대홍수, 또 오래전에 있었던 튀르키예의 지진 등등 전 세계가 환경기후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모두가 군비 경쟁만 하고 있고 군사 경쟁만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시옵시고 아버지여 재난당한 국가들이 잘 복구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세상